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제한성경 18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분과합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참 요즘 많은 기사들이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죠. 광주의 그 화장 아파트 무너진 사건도 그렇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밑에서 창호 작업을 하던 지금 실종자 5분들이 위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위에 타설 작업하던 분도 피해서 도망이 아니라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밑 창호 작업하던 인부 6분이 실종돼가지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찾았지만 아직 5분 못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이 삶이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강남의 묻지마 사건이었죠. 한 이제 사람이 20대 젊은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신학생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프로파일들을 동원해서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살해의 원인이 뭐냐? 이 살해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이 범행의 원인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여성들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성들로부터 자신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사로잡힌 거죠. 그 누구도 그렇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이런 그런 자학에 빠져서 여성이 나를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 나왔던 언론의 기사들이 묻지마라는 단어였습니다. 묻지마라는 타이틀이 막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게 됐죠. 여러분이 묻지마라는 단어는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정말 묻지마가 아니었습니다. 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래서 이 기사의 한 부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42이 되어도 여전히 답은 알 수가 없고 세상은 미쳤다. 지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우리 삶의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서 한 10대가 아버지와 싸우다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세상, 존속살인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심각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이 미쳤다는 말을 이제 공감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또 어떤 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힘을 의지합니까? 라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또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동네지, 우리 지역이죠. 이 지역에 한 중학생이 스스로 자기 방에서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분명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나 선생님에게 말로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무슨 행동이든 자신의 이 심리를 분명히 나타냈을 거라는 거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전학 가고 싶어. 아니면 선생님, 나 지금 너무 우울해요. 라는 어떤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에도 이 아이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아니야. 내 자녀는 건강해. 내 자녀는 괜찮아. 우리 선생님, 내 학생은 괜찮아.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사단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사회가 약자나 어떤 그런 정말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종말의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이 기성교인들,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가처치로 하죠. 대형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도 나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은 교회들, 개척교회는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고 성도들이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막 개척한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개척이라는 것은 힘든 거다. 저도 개척을 2번을 했지만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정말 준비 없이 갔다가는 정말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 예배만 드리면 될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잘하고 있을까? 나는 또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냥 내가 부르기 좋아라고 이런 어떤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도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쓰신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헌금 드리는 걸 너무나도 아까워합니다. 내 삶을 위해서 자식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목사가 조그마한 자기들이 힘들게 하고 귀찮아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교회 흉내만 내면서 또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발 들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의 말씀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명히 동일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 오늘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렇잖아. 오늘 지난주에 참 춥고 눈 오는 날, 예배 안 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방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온라인 예배 보면 좋지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무릅쓰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도 정말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가나안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또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천국의 소망이죠. 그래서 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예수의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세상을 탓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의 놀라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한 능력과 한 힘을 의지합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힘이 성령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다 떠나가고 126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왕을 모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들은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사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특히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참된 힘이 바로 성령인데, 이 바로 성령은 과연 그 힘이 진짜 의지할 만한 힘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 힘이 의지할 만한가? 우리가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지위와 건강 이런 힘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진짜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힘인가? 혹시 그 품은 아닌가? 안개는 아닌가? 우리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이 힘은 진정 나의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망하지요. 진짜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자기와 권력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 같은 나라는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근데 그 군사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다 없어졌죠.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지만 힘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각 사람. 이 교회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힘은 참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곳인 이곳에서 진짜 힘인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진짜 힘이기 때문에 이 힘만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5장 2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호련히. 이것을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갑자기 불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여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공식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성도들 또 가족 구원해서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수십 년을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대신방을 가면서 그 남편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얼굴 딱 인상 쓰고 나 예배 안 봐요 그런데 그래서 앉아만 계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힘이죠. 목사님이 대신문과 나와서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되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의 그 원천인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거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변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에는 변화에 대해 자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대해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열어가더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생기어 일어나라.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가는 많은 뼈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는 거죠. 변화의 능력,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비전이 여러 번 산 가운데 분명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5년, 10년 그 이후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흑풍같이 보이고 가장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년 후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능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치 아니하고 말씀에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꼭 예수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강론을 들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내 생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나갈 때 나에게는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2장 24절에서 24절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제 설교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직설적으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지 알려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 입술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술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영원히 힘든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갔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들의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곧장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내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만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임하여 나의 삶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어떤 모든 영적인 싸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부터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주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좀 말씀이 있어. 교동문 제 1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2주째는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실수하셨는가 보다. 또 나오네. 안 바꾸셨나 보네. 제가 일을 한 달 동안 이 시편 1편을 계속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하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문제, 두려움,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힘이 무엇일까? 성령의 참된 힘이고,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멘. 그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이 내 영적인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아까 찬양 들었던 찬양, 감사의 찬양. 저는 이 가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참 와닿죠. 시험이 닥쳐왔을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